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 단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의 모형으로 찾고 있고 가장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초대교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자,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훌륭하게 강연을 마치고 강단위를 내려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시고 설교하고 다니셔서 많은 교회를 아실 텐데 좀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당신이 그 교회로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전제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에 이 귀중한 아름다운 성경의 대전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덜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세워주고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대전제 아래서 문제가 있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 즉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의 단계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경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참된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세리를 구원하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된 경고라는 게 무엇인가? 참된 경고라는 게,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정죄와 미움으로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미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죄와 미움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움과 정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다가섰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48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48명의 유가족, 다시 말하면 48명을 잃은 부모나 이런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그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다들 나와서 게리 리즈웨이를 보고 죽일 놈, 저 나쁜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래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48명의 대부분의 여자들을 이 게리 리즈웨이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재판의 과정은 강간만 했지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서 이 사람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48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딸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재판정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당신을 미워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게리 리즈웨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8명을 죽인 이 흉악한 잔혹한 살인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그는 변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다 속였어요. 제가 48명을 다 죽였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정죄와 미움으로 변화가 되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갈등을 해소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라. 그건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라. 진리를 덮으란 얘기가 아니죠. 진리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다혈질적이어가지고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너는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진리의 내용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하마르티아라는 죄와 메타노이아라는 회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야 될 우리가 정도에서 빗나가는 거.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빗나가면서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올라오는데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윤 목사야, 네가 참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차례도 이 강단 위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넌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아, 이거 잘못됐네. 밀어내자. 두 번째, 지속적인 회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 욕하신 분 있죠? 없습니까? 네, 아침에 남 욕한 사람.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남 미워한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욕하고 미워한 사람. 회개하셨습니까? 그 미워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내일 또 미워할 수 있어요. 내일 또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일 회개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또 죄를 짓겠지만 내일 모레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남을 미워했어. 약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너 한 번 회개했는데 너 그럴래? 너 지옥 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개런티하신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그거는 하나님이 때로 뇌를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파이데이아, 채찍을 들어서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을, 자녀된 그 사람을 못 놔도, 정말로 형편없어도, 정말로 쇳덩어리여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마 다 지옥 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고 굴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회개해도 용서를 해라. 한 번, 두 번 회개해서 너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하는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곱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 490번은 똑같네. 70번을 7번 하든지 70번을 뭐 7번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그 최측근으로 수제자로 딱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늘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많이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지. 몇 번 한다고 할까? 1번, 2번? 그래. 한 3번? 야, 확 쓰자, 확 써. 7번 하면은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한 번도 뭐도 힘든데 7번까지 용서를 하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 칭찬받으려고.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리고서 카운트다운 딱 7번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번 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줄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도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판자촌에 사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얼굴 잘생긴 사람도 죄인이고, 못생긴 사람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갑에서 100원짜리 하나를 훔쳤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인해서 쉽게 용서받거나 묵인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0원 훔쳤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근데 동일한 사람이 여러분 지갑에서 1억을 훔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용납하고 묵인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법의 잣대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도둑입니다. 100원 훔쳐도 하나님 볼 때는 도둑이고 1억을 훔쳤어도 도둑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의 경중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애시당초 단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윤 목사도,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나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 이 윤 목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는 자꾸 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 주변에 정죄의 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고소했을까? 그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를 했는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윤상옥이라는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 인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러운 인간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상옥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로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네 말이 다 맞아. 윤 목사의 마음을 보면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천국 갈 자격도 없지. 그런데 윤 목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보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천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의 책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연히 사단의 정죄와 고소와 미움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능력.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정죄와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2023년 목표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인 이 땅의 이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문제들을 잘 처리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정죄와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복음의 권능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